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4장을 좀 열어주세요.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들어가면 언제나 읽어도 이렇게 희미하고 격려가 되는, 도전이 되는 한 사람 갈렙을 만나게 됩니다. 14장 6절에 보면 14장 6절 말씀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나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므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브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참 성경 중에서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또 많이 그 지면에 할애되어 나오진 않았지만 갈렙에 대한 기록은 좀 짧지만 상대적으로 모세나 여호수아에 비해서 그러나 그의 삶이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도전과 격려와 그것을 받게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 많은 그 우직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견고하고 담대한 어떤 거장이 생각이 나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장 갈렙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의 신앙의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는데요. 또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그의 신앙을 본받는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우리도 복을 누리게 되고 이 시대를 초월해서 갈렙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싶은 그런 영적 거장인 것을 봅니다.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주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8절에 나오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제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새 국제 성경 NIV라고 하는 국제 성경에 보면 그는 주님을 온 마음으로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충성됐다는 말이나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나 다 이렇게 같은 단어로 좀 쓰여지고 있어요.
그는 온전히 따랐다. 온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며 따랐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제 알렉 같은 경우는 모세처럼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같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함께 애굽을 출애굽을 해서 애굽을 나가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12지파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는 12지파 각 지파의 대표인 유다 지파의 대표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열 지파의 대표들은 이제 가서 굉장히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지만 이제 거기는 거인들이 있고 안압자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막 그런 장면이 성경에 보면 민수기서에 보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달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주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 대다수의 열 지파의 대표들이 그랬고 백성들도 그것을 불신이 결국은 전염이 되듯이 되어서 결국은 주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서 20대 이상의 모든 백성들은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여기 오늘 말하는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40년이라는 가나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한 몇 년 정도를 지금 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 여리고성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 아이성 시작해서 이제 이런 땅들을 이렇게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을 공격하고 이런 시점이 되면서 몇 년이 흘러서 그의 나이 이제 85세가 되었습니다. 근데도 이제 참 특징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르는 사람이요. 또 다른 말하면 온 마음으로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는 주변에 불신 그리고 여러 많은 주님을 향해서 반역한 무리들이 있어도 그곳에 흔들리고 환경에 휩쓸리는 그런 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어찌 보면 바위처럼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사야서 26장 3절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한결같다.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견고하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마음이 빼앗겨서 여러 상황들 속에 마음이 빼앗겨서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광야에서 힘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전히 주님을 견고하게 의지하면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순례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갈렙이 이렇게 주님을 향한 견고하고 충성된 이런 신앙은 갈렙의 삶을 지켜보면서 주변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제 많이 도전을 주었죠. 특별히 이제 유다 지파 소속이었잖아요. 유다 지파 사람들이 볼 때 그의 견고한 신앙, 충성된 마음,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에 많은 감동을 받게 되고 도전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가까이 그의 삶을 보면서 갈렙이 영적인 인도자, 영적인 이 사람을 보면서 이제 마음으로 존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특징적인 걸 보면 6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윗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이제 갈렙이 이 헤브론을 청구하고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러 갈 때 여기 많은 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 함께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어찌 보면 갈렙을 존중하고 갈렙의 신앙과 그 태도를 보고 함께 동역한다, 옆에서 같이 지지해주는, 그렇게 함께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나왔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갈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자세를 보고 주님이 갈렙을 칭찬하시고 갈렙을 복주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혹은 충성되이 주님을 쫓았던 인물입니다. 두 번째로 이 갈렙의 신앙의 특징은 이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죠. 구절에 보면 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고 모세 당시에 특별히 이 처음에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을 가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45년 전에 그 여호수아도 있고 그때 갈렙이 있을 때 이제 이런 말을 했던 거죠. 내 발로 밟는 것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을 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신 일을, 그리고 10절 상반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날로부터, 또 10절 하반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또 12장 초반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계속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르신 대로 계속 그 말씀을 갈렙이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광야 생활 40년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끊임없이 갈렙의 삶의 특징은,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되새기고 붙들고 주장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12절가 이제 내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구절의 약속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다시금 주님 이 여호수 앞에 이제 청구를 하는 이런 모습이죠.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때 주님이 발로 밟는 땅은 다 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주십시오. 어찌 보면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 말을 들었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들 중에서 이것을 끝까지 마음에 붙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그것을 되새기면서 이렇게 이제 여호수아한테 말을 한 건데,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건 뭘까요? 평상시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갈렙은 계속해서 마음에 담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소가 이렇게 되새김질하듯이 계속 그 약속의 말씀 붙들어서 그가 그 나이에 이제 40대 정도가 들었는데 그가 85세가 되었어도, 나이가 들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쫓아가지 못할 만큼 참 신실하고 담대한 신앙의 거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원래는 약속들이지만 전체를 대변해서 단수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예스가 된다는 거예요. 항상 아멘이고 성취가 됩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을 했던 것을 볼 때 일맥상통하죠. 여기에 이런 말씀에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험하고 실천한 사람이 갈렙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갈렙이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 이제 아마 대략 한 3,400년 정도 벌써 지났죠.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 붙들고 주장하며 사는. 그래서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갈렙이 주장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도 붙들고 온전히 것을 믿고 계속 나아갈 때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은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갈렙의 신앙의 특징은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하며 나갔다고 하는 거죠. 12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시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실은 이 헤브론 지역은 중부 지역이고 그전에도 이렇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처음에 공격하면서 전쟁을 했던 지역인데 아직도 여기는 견고하게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중부, 남부, 북부 지역의 큰 성들은 무너졌는데 아직도 이 헤브론은 아낙 사람들이 거인들이 아주 견고하게 붙들고 있어서 이곳에는 아직도 큰 대적이 있는 것이고 바로 그곳을 이제 가장 여기 보니까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 건데 아직도 그렇게 견고히 남아 있는데 바로 그곳을 청구하면서 믿음으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 신앙이 그거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내가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만한 무슨 특별한 지식이 있고 뭔가 그동안 40년 생활하면서 뭔가 배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말씀한 대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가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도 앞부분 나왔지만 여호수아가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직 쟁취할 땅들은 많이 남아있다. 대략적으로 큰 그런 성들은 다 점령이 됐지만 아직도 싸워서 쟁취할 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헤브론 땅이었죠. 그래서 이 헤브론 땅에 관해서 이렇게 청구했던 갈렙의 신앙에 대해서 성경 인물을 잘 묘사한 그 프레드릭 마이어라는 분은 설교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공격과 후퇴, 수많은 죽음들, 백성들의 불평과 불순종 가운데서도 갈렙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고 그분을 즐거워하였다. 그는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는 무모한 무리에도 휩쓸리지 않았다. 갈렙은 미리암의 질투에 가득 찬 안가품에도 가담하지 않았다. 모압 여인들의 간교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 갈렙은 구름, 폭풍, 태양의 변화 가운데 높이 솟은 산봉우리처럼 굳건했고 진실했고 순수했고 고생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두의 공백을 메꾸기 위하여 성장한 새롭고 젊은 세대에게는 우뚝 솟은 탑이었다. 그는 노년에도 열매를 맺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무성하고 번성하였다. 이 짧은 글로 갈렙의 생애를 잘 요약을 준 것을 보게 됩니다. 45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면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가나안 땅에 특별히 이제 헤브론을 정탐을 했죠. 그때 당시에 민수기 13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헤브론에 이르렀더니 그곳 에스걸 골짜기에서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를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포도송이가 너무 커가지고 이제 이렇게 메고 왔던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죠. 헤브론은 해발 한 91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우리나라에 정도 있다 그러면 아마도 뭐 100 정도가 넘으니까
요 정도만 되면 이제 아마도 이 국립공원 정도로 지정될 만한 아마 그런 산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해발 한 900m 정도 되는 헤브론인데 그곳에 에스겔 골짜기 거기에서 나는 포도는 지금도 헤브론 포도는 최상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바로 그곳을 이제 갈렙이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헤브론 땅 이 지역을 차지하려면 큰 장애물은 아까 말한 것처럼 안악 자손이 있었고 경관 성읍이 있었죠. 이 안악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목이 긴 사람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장대처럼 키가 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신명기 1장 28절이나 신명기 9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악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워낙 거인들이고 장골이 아주 그냥 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런 곳을 85세가 됐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물러나서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대적들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이 자기에 소속되어 있는 유다 지파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믿음의 청구를 한 것을 봅니다. 당시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12지파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그들이 말할 때 그 안악자 사람들은 완전히 거인인 것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너무 현실적이고 지나치게 현실적이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습니다. 그들은 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지만 열 지파의 대표들은 하나님은 작게 보고 안악 사람들과 그쪽의 가나안 대적들은 너무 크게 봤습니다. 또 다른 말하면 이 거인들을 크게 보고 대적들을 너무 크게 보니까 하나님은 작게 보였죠. 그런데 역으로 갈렙은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대적들을 향해서 그들은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답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그 말을 했습니다. 갈렙은 동일하게 주변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것을 부딪혔지만 장애물을 보고 뒤로 물러나기보다 주님을 온전히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도전했기 때문에 그 유명한 헤브론 땅, 지금도 이 헤브론 땅에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지가 지금도 있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이슬람 사람에게도 굉장히 성지처럼 굉장히 받는 지역인데 여기는 대대로 이때 갈렙이 총구에서 얻은 이래로 아주 헤브론은 지금도 유명한 땅이고 전략적으로 종교적으로 여러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헤브론에 가면서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들어가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후손들의 교육을 하는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포도원은 아주 명품이고 최상품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받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시대는 흘러서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함께 교제하며 결국 싸워서 갈렙이 믿음으로 청구했던 이 헤브론 땅을 쟁취한 이후로 3,400여 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 와서도 모든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수아 14장을 통해서 갈렙의 믿음에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고 또 여러 모양으로 교훈받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갈렙에 대한 기록은 수도 없이 많이 기록했던 모세와 여호수아 같지는 않을지라도
그의 기록은 짧지만 그러나 그 기록은 굉장히 강조점이 있고 또 큰 영향이 있어서 이것을 읽는 사람에게 큰 감동과 격려를 줍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길 원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장하고 나가는 믿음에 진보하는 믿음의 발걸음을 뛰는 그런 삶을 주님도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